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족한 은혜를 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참 이런저런 일들 많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의 결국은 만사 형통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에서 반드시 선으로 바뀔 것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와 찬양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오늘 설날 당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식구가 함께 모이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속히 영접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문 열어주심을 허락해달라고 사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지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자리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라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복을 빌어주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붙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기도자들 또한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험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속에 작은 사고도 나지 않도록 민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도자들, 이곳에서 부르시는 것이 하늘을 두드리게 하시고 그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는 곳으로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이 흘러 넘치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도 좋은 것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속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기도 가운데 속에 늘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36편 37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당일날인데 설교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라. 여기 악인의 형통 이렇게 되어 있지만 특별히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말고 그들의 잘됨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시기하지도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하고 같이 자취하던 선배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명절을 맞을 때마다 늘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만나러 가야 되는데 늘 겁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또 다른 사위가 있는데 그 사위는 의사 사위고 자기는 신학생이고, 그래서 가지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다르대요. 정말 잘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늘 부담이 되어서 그 가운데 속에 그 부모님들 눈빛 하나하나 살피면서 마음에 큰 상처가 될 때가 있다. 이렇게 저에게 늘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뭔가 하나씩 들고 부모님 찾아오실 때 조금이라도 그런 눈빛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하게 신경 써주셔서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녀들 더욱더 보듬어주는 우리 부모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에 시편 36편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악이 가득하고 오히려 악하게 살아야 더 풍성하고 더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땅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 하늘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함이 여전히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여전히 하늘 이쪽에서 저쪽에 사무쳐 있다는 거. 땅만 보면 망한다. 그런데 한 번씩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다윗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악한 자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고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형통하고 더 행복한 것처럼 보여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믿음대로 선하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마음이 힘들고 또 흔들렸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심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 이게 또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36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37편은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쪽에 저쪽까지 사무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큰 소망과 위로를 받았는데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악은 득세하고 있고 악인들이 형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조금도 변한 게 없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처음보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도 주시고 내 눈을 열어 소망도 갖게 해주셔서 위로도 얻고 힘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있었는데 현실의 자리에 나아가 보니까 그 소망과 너무나도 반하는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잘 되기만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살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하는 일마다 잘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인 나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엄중하신 공의와 심판을 다 봤어요. 그런데 성도인 내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고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악인들과는 달리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겼는데 돌아온 것은 오히려 오해와 비방입니다. 악인들과는 달리 정말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수고했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언제나 박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게 보일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시편 37편 말씀은 36편의 후속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이 37편의 말씀은 성도들이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에요. 좀 길지만 여러분들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밑줄도 쳐놓은 말씀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시편 37편 말씀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되었을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형편이 이와 같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믿음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 것처럼 보여서 한 번씩 마음이 낙심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37편 말씀이 그렇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믿음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 이런 경우를 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평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주님 잘 믿으며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수고롭습니까? 반대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형통을 부러워하고 시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오늘부터 묵상하게 돼 시편 37편의 말씀을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진지하게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게 보이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도 풍성하고 안전하고 정말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기하지 마라.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악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시기하지 마라.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인의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데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악을 행하고 나쁜 꾀를 도모하고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마라. 절대로 그 악한 자들의 형통을 시기하거나 분을 내고 노를 바라면서 죄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래도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그래도 거 봐라, 그렇게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 거절하며 사니까 그분이 잘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린 이렇게라도 한 번씩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데도 잘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수고로워 보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사니까 안 되지, 나처럼 한번 살아봐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네 모습 한번 봐봐라, 그렇게 살면 사업 안 된다, 그렇게 직장생활 하면 승진도 안 된다, 돈 못 벌어, 자녀 정말 잘 못 키워, 이렇게 말하게 되었으면 내 마음이 한 번씩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림받는 세상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신앙과 현실이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일 때 마음 잘 지켜라. 마음에 불평이나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불평이나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 성도들이 더 못 살고 더 많은 고난과 수고가 있고 불신자들이 더 잘 살고 평안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불평과 분노를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혹 몰라도 또 다른 자리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쫙 모였는데 그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구차해 보일 때 그 가운데 속에 모든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불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들과 살아야 되나? 저치가 살아야 되나? 하고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실제입니다. 이런 고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고 분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시편 37편만 놓고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그 순간에 내 눈을 앞으로 좀 더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게 되었지만 look ahead, 앞쪽에 내 시선을 좀 갖다 놔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쭉 당겨서 내 눈앞에 두고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만 놓고 보면 분명히 악인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을 조금만 앞으로 가져가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지금은 악인이 의인보다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시선을 조금만 앞으로 가져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마치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고 채소와 같이 순식간에 쇠잔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쑥쑥 자라나는 풀과 같고 다른 곡식들에 비해서 빨리 흥황하는 채소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풀은 다 베어지고 채소는 금방 쇠잔해 버린다는 거예요. 오래 안 갑니다. 그걸 믿음으로 쭉 당겨서 보라는 거예요. 그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악인들을 부러워하며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좀 당겨서 그들의 결국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좀 보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악인의 형통을 충분히 허락해 주시지만 딱 언제까지만 허락해 주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수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악인의 형통을 보는 거예요. 그날에 풀은 다 베어질 것이고 채소는 곡식과 함께 창고에 들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은 다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다 풀에 태워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과 의인의 결국이라고요. 아무리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루살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루살이가 아무리 금방금방 성장하고 아무리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자유롭게 보여도 그 하루살이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악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성도들이 그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만 그 형통이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믿음과 현실이 다르게 되어질 때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저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가운데 속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정말 이 땅에만 붙어있는 한시적인 기쁨이에요. 아무리 현실이 나를 흔들어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장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장래의 영광. 그날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든 가슴 아픈 현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루하루 우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시선을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들의 결국에 맞춰 놓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들은 반드시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만 제대로 그 실상이 보인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귀한지.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섭리가 무엇입니까? 역사의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섭리예요.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섭리를 믿을 때만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성도죠. 언제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현실 속에 담겨있는 그 실상을 볼 수 있습니까? 3절 맨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내 눈이 현실에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 이면에는 섭리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게 되어지느냐?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악하게 살아야 뭔가를 많이 갖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어지면 곧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누가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이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이 선하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순간순간 감찰하고 계시고 선악간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약속도 해주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게 되었으면 내가 반드시 넘치는 보상을 해주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난 잊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것을 더 뺏어서 네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헐벗었으면 입혀주고 배고파면 먹이고 이렇게 살게 되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어리석다고 말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사니까 넌 가난한 거 아니냐, 네 손에 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저는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네가 그 어려운 사람에게 대접한 거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억해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땅을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한번 굳게 다짐했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침, 점심, 저녁 하루의 세 끼를 날마다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을 날마다 먹어야 네가 이 땅에서 악인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내 손에 많은 것이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과 믿음을 흔들리도록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평하던 마음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던 마음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또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결국이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은 더 넘치는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 성실함으로는 이 땅 이렇게 못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을 내 영혼의 먹을거리로 삼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배부름,
그거 가지고 살아야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저것들 가져야 제가 만족스러워하고 배부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배부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오늘 시편 36편 37편 말씀 쭉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선하게 살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말자.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 부러워하며 시기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직하게 살아가자. 이게 바로 믿음의 부모들이 이 설날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결국과 악인의 결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자의 결국과 불신자의 결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실 분명히 알고 오늘도 복음 증거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아버지 형통을 부러워하며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다 놓든지 그 가운데 속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가정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